만겁지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해법장지는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천수천안관음 보살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 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남만월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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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아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나네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 이사지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잘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부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제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소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조낭불 만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불모대 준재
준재 보살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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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 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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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탑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원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담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보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부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전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화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하고 계시는 법부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법부님들에게 반가운 화요일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www.불뮤직.com의 불교 공부 신청곡 게시판 아래에 있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게시판과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 카페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올려놓는 공간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수타니파타 경전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그 마음이 가벼울수록 번뇌는 멀어진다. 이러한 내용의 수타니파타 경전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불심사 방송에 참여하시면서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 카페를 통해서 아침 방송 출석 확인란에 글을 올려주신 법부님들에게도 반가운 아침 인사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셔서 모두들 무더운 날씨에 그저 건안하시고 오늘 또 부처님 법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내일이 보름법이니까요. 음력으로 6월 열 나흘 날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는 7월 8일 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부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 모묘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드리고 공양 올리는 화요일 맞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지요. 수타니파타 경전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그 마음이 가벼울수록 번뇌는 멀어진다. 이러한 짤막한 경구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집착과 번뇌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본래 맑고 청정하다고 그러잖아요. 모두들 자성 청정심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끊임없는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탁해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욕심과 고집, 또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벼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덜 얽매이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만큼 번뇌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음에는 평화와 고요가 깃들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 아침에 수타니파타 경전에 나오는 말씀, 사람은 마음을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그 마음이 가벼울수록 번뇌는 멀어진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함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거룩하고 위대한 부처님 전에 머리 숙여 이 아침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합장을 합니다. 법부 여러분, 무더위가 밤새도록 내려앉은 아침입니다. 허리를 대지의 기둥처럼 곧게 세우시고 앉거나 서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면 좋고요. 서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앉을 수 없으니까 선체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들 수 있으면 두 손은 연꽃잎이 스스로 여무는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포개시고 눈을 부드럽게 감아서 뜨거운 공기 속에 서린 번뇌와 그리고 탐욕과 무명의 안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숨이 코끝을 스치는 미세한 바람에 집중하시고요. 들숨에는 시원한 기운이 들어오고 날숨에는 몸속의 열기가 스멀스멀 흩어진다라고 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도 지금 이 순간이라는 섬에 앉아 있으셔서 타는 듯한 햇살 아래 그늘진 나무처럼 고요히 머무르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다 함께 7월 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면서 먼저 5분 선명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오 분 선명상을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연못에 가라앉은 마음이 맑은 물처럼 차오르셨나요? 이 청량함이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서서히 뜨시고 창밖에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에 햇살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빛과 모든 열기와 모든 생명이 나와 함께 숨쉬는 하나됨을 깨닫는 순간에 고통을 녹여서 기쁨처럼 흐르는 강을 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평화를 마음에 담고 오늘 세상 밖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명상 함께 했고요. 그리고 함께한 선명상의 공덕이 분명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밝히고 또한 모든 법부님들의 일상의 삶에 자비와 지혜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법문은 이고 등락의 삶에 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고 등락. 이고 등락이란 말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그런 뜻이고요.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면서 우리 중생들의 바람이 바로 이고 등락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한 사자성어지요. 떠날 이자, 그리고 쓸 고자, 얻을 득자, 즐거울 낙자를 쓰는 이고 등락의 삶에 관해서 준비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라고 하셨습니다. 일체계고. 일체가 모두 다 괴로움이다, 그런 뜻이죠. 모든 것이 고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와 자비로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 위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무상하고 잃는 순간 다시 고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법을 이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즐거움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에서 비롯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부족하잖아요. 경전에 보면 욕심이 많으면 고통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이고등락의 삶은 바로 이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바른 분별심으로 살아가되 그 분별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되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변화와 소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고등락의 삶은 자비와 그리고 나눔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삶은 참된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본뇌를 따를 것인지 지혜와 자비를 따를 것인지, 그 선택이 고통과 즐거움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미움과 탐욕과 어리석음의 뿌리를 하나씩 알아차리고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보여주신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수행이 바로 이고등락을 향하는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전에 보면 진정한 기쁨은 마음의 평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어도 내면에 평화가 없다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천상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인들께서 오늘 하루 작은 순간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이고등락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아침은 이고등락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이고등락의 실천은 가장 먼저 팔정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올바른 견해, 경견이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이해로 고통, 집착이라는 진리를 꿰뚫어보고 팔정도의 올바른 생각, 정사유를 통해서 분노의 불꽃을 자비의 물결로 전환하면서 올바른 말, 팔정도의 정어와 상처 주는 말 대신 치유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땀 범벅이 된 이 무더운 여름철에 답답함이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마음의 더위로 관주하면서 들숨에는 시원함, 날숨에는 열기를 의식하는 것, 또한 몸이 아픈 분들이 병상에서 절망이 엄습해 올 때
이 육신은 모래 위에 있는 그림이구나 하고서 무상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이고등락의 비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의 병이 곧 나의 병이라고 가르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낄 때 비로소 나라는 껍질이 깨지고 기쁨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길을 가다가 목마른 벌레를 손바닥에 물로 적셔주자 제자가 물었답니다. 스님, 그 작은 보잘것없는 미물의 생명을 구해서 무엇이 유익해집니까? 라고 하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은 크고 작음이 없느니라. 한 생명의 고통이 사라질 때 온 우주의 기쁨이 솟아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낙이라는 것은 쾌락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쾌락은 고통의 그림자, 따라서 만족하면 사라지는 무상한 꿈입니다마는, 진정한 낙이라고 하는 것은 본류의 구름이 거친 마음의 하늘처럼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일체의 고락이 마음의 파도에 지어낸 그림이고, 마음의 바다가 고요할 때 진리의 햇살이 드러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그늘진 나무 아래 앉아서 느끼는 시원함이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듯이 기쁨은 결코 일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쫓는 마음까지를 놓아버릴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임재선사께서는 더위를 피해서 시냇물에 들어가도 시원함이 네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요즘에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춰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순간, 또 잠시 차가운 물을 마시면서 차가운 물 한 모금이 자신의 목구멍을 적시는 순간, 길을 지나가다가 해맑은 어린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완전한 즐거움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법부님들에게 이 아침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통이 타오를 때마다 이것이 나를 깨우는 지혜의 불길이로다, 이것이 나를 깨우는 지혜의 불길이로다 하시고, 그 고통이 타오르는 열기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관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길이 꺼지는 곳에 청량한 평화의 바다가 펼쳐지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 이고등락의 삶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잠든 보리를 깨닫는 기름을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날씨도 무덥고 이른 아침에 또 불신의 방송 함께 하신 법부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순간 속에서도 미움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보듬는 그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이 바로 오늘 주제의 본문인 이고등락의 삶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는 두 날개와 같다 하셨습니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게는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인내심 있는 태도 하나가 바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제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법향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여러분, 이고 등락의 삶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맑히고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키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면서 오늘 7월 8일 화요일 아침 방송 본문의 내용 이고 등락의 삶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이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만 그 전에 잠시 좀 공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고 카페에도 올려놓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습니다만은 어제부터 제가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침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출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20명이 실제는 30명이 접속을 하고 들으셨는데 20명만 참석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이 잠시 한 1, 2분 시간 내면 되니까요. 시간을 내셔서 꼭 출석 확인 게시판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나 출석 함께 방송에 참여하셨다는 내용을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시간 보라 버부님, 예지와 버부님, 자비행 버부님, 보현신 버부님, 정혜신 버부님, 보경신 버부님, 월정신 버부님, 지선아 버부님, 정암거사님, 법선행 버부님, 자우나 버부님, 그리고 법현거사님께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무창포 불기대 동문회 카페에 마련되어 있는 아침 방송 출석 확인란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올리신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고 일일이 출석부에 정리를 해서 매일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출발점이 되고 또 거기에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나도 불심사 방송의 일원이다. 불심사 방송과 함께 하면서 불심사 방송국을 이끌고 이어나가는 하나의 그 일원이라고 하는 참여의식도 생기고 또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좀 실천으로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24명이 듣고 계시는데 올리신 분은 많지 않잖아요. 절반도 안 올리셨는데 올려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음악을 한 곡 올려드리기 전에 신청곡과 함께 주신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어 성종 스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의 지선화 인사드립니다.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지난 일요일 법선행 법부, 인정화 법부, 보현행 법부 그리고 불명이 아직 없는 김은선 친구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5명이 불심사에서 1.6km 떨어진 무창부 해수욕장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종 스님께서 이전에 불심사 방송에서 보령 죽도의 상화원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상화원에 들러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면서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령시 죽도에 있는 상화원
좋은 장수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주신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불심사에서 1.2km 떨어져 있는 무창포의 카라반 파크에서 머물면서 도반들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어제 월요일 아침 불심사에 들러서 불심사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성종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비오니 반가움이 더했습니다. 스님께서 귀한 차와 자비로운 말씀과 점심 공양을 올레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이태리 음식으로 베풀어 주신 스님의 따뜻한 마음과 자비로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법체 강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또한 웅천 농협마트에서 무상신 법우님, 공덕성 법우님과의 뜻밖의 짧은 만남이 있었는데 아주 잠시였지만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내내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함께한 법선행 법우, 인정화 법우, 보현행 법우님, 그리고 친구 김은선 친구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자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앞으로도 길고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라면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성종 스님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두 손모 합장합니다. 제2차 약사연의 천일기도 751째 되는 날 아침에 경기도 광주에서 지선화 드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말미의 신청곡으로 성종 스님이 부르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경기도 광주시 사시는 지선화 법우님이 보내주셔서 신청하신 노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 노랫말을 만들어서 개사를 해서 시중에 있는 이 일반 노래에다가 겹붙여 가지고 부처님께 음성 공양 올리기 위해서 그냥 불렀던 이미테이션 싱어가 부른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한없는 부처님의 자비 광명, 끝없는 부처님의 무량공덕, 오늘도 나 업장소멸 참회하며 부처님께 기도하네. 언제나 중생을 가히 여겨 변치 않는 자비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지혜 복도 영원하리 부처님의 무량공덕. 자비는 부처님 사랑, 광명은 부처님 밝고 안암비. 중생을 불쌍히 여겨 괴로움 없애주고 복을 주시는 그 신사랑.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자비는 부처님 사랑, 광명은 부처님 밝고 환한 빛, 중생을 가엾이 여겨 괴로움 없애주고 복을 주시는 그 신사랑, 그 신사랑 부처님의 자비 광명. 오늘이 불심사에서 봉행하고 있는 제2차 약사열의 천일기도 7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전국의 원근 각지에 계시는 법우님들 27분이 동참하라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 7시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약사일의 천일기도 동참 법우님들께 합장 올립니다. 오늘 7월 8일은 제2차 약사일의 천일기도가 시작이 된 지 750일째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75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성등 현선학장님을 비롯하여 법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한결같은 발언과 원력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을 온전히 받는 공덕의 씨앗이 되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꽃피고 있습니다. 휴양까지는 아직 250일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오신 발걸음은 이미 불가사의한 수행의 길이자 소중한 보배입니다. 매일의 기도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 휴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진정한 불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250일 동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약사 열애의 대원을 마음에 새기며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진의 길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는 더욱 단단하고 밝은 지혜의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께 대의왕이신 약사의 부처님의 크신 가피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천일기도 휴양일은 다가오는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불 이런 글을 보내드렸더니 이 문자를 받으시고 천일기도에 동참하시는 법우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시겠다는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법우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지선화 법우님이 1박 2일 일정으로 무창부 여행을 도반들과 함께 다녀가셨고 또 미리 연락하면 스님이 좀 여러 가지를 챙기는 성격이라서 불편할 것 같아서 숙소에서 잠을 주무시고 아침 공양을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불심사 오셔가지고 차담을 하고 좋은 차를 우려서 함께 나누면서 이런저런 그 차담과 법담을 나누고 점심 공양을 또 다시 맛깔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상하원을 들렸다고 그러면 불심사 자동차로 10분 정도 가면은 죽도라는 그 이 옛날에 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육지가 됐죠. 죽도에 상하원이라고 하는 그 정원이 있는데 한국식 전통 정원이고 대단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섬 전체가 상하원의 그러한 정원으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긴 휴랑이죠. 휴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여기를 2번 다녀왔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금년 여름에 또는 가을에 언제든지 여행을 오셔서 서해안 지방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 보령의 죽도에 있는 상하원에 한번 들러서 관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휴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건축 옛날 그 이 한옥에서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지붕이 달린 복도거든요. 복도가 가장 국내에서는 긴 그러한 건축물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름에 가면은 바닷바람이 불어오니까 날씨가 더워도 이 산책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알으셔야 될 것은 4월달 초순부터 이제 개방을 하는 입장료가 있고요. 보령 시민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 관람 가능한 날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러니까 월화수목 4일은 문을 닫는 거죠. 금, 토, 일 3일하고 법정 공휴일만 이렇게 관람을 합니다. 여러분 무창포나 보령으로 휴가 오시는 분을 한번 들리셔서 보령의 상하원을, 죽도의 상하원을 한번 관람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가니까 저는 이제 이 종교인이고 또 승려잖아요. 세 종류의 상징물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종류의 상징물. 첫째는 제가 찍어서 오래전입니다만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는데 불교를 상징하는 반가사유상이 있어요. 반가사유상. 그래서 석양정원 바다 방향을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보았습니다만 불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반가사유상이 있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33개의 수석정원이 있어요. 33개는 예수님의 나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을 마감하셨으니까 기독교 예수를 상징하는 33개의 수석정원이 있고 유교를 상징하는 그런 병산소원의 만대루가 한옥마을에 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종류, 상징물 세 종류. 불교, 기독교, 유교. 한 번씩 가시면 꼭 찾아서 불교를 상징하는 반가사유상도 바다의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금년 우람분절 49 영가천도기도 입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셔서 영가천도 기도에 동참을 하시고 제가 매일 위패를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0위 정도가 봉안이 된 것 같아요. 250명의 우리 법우님들의 선망 조상 일가 친척 권속 태중낙태 인연 영가들의 위패가 봉안이 되어 있고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85명이 동참을 했는데 현재 오늘까지 40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심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크고 작은 모든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우람분절 백중 49 영가천도에는 꼭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참을 하셔서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계시고 윗대가 계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어디에서 별나라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우람분절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의 돌아가신 선망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여기까지만이라도 모셔드리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개별적으로 조상님들을 천도해드리는 천도제를 절에서 이렇게 봉행을 단독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정부에서 추경 예산 빚을 내가지고 크게 도움도 안 되는 7월 21일부터 15만원씩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9월달에 10만원 더 주고. 사실은 우리가 15만원 10만원 받아야 요즘에 물가가 비싸서 쓸 곳이 없습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지만 아마 15만원 가지고 식구 4명 5명에 가서 소고기 좋은 부위로 먹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에 어렵습니다. 모두가. 경기가 침체되고 또 가게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탕감도 해주는 참 그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어찌 보면은 도덕적 해이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독으로 여러분의 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모셔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로. 그렇다면은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우람분절 백중일을 앞두고 다니시는 인연사찰이나 제적사찰에 여러분들의 선망 부모 조상님들 또 우리 법부님들의 태중에서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그 가녀린 영혼들, 수자령 태중낙태 영가들이 많잖아요. 입회를 봉안하고 여러분들이 입제에 동참을 해서 49일 동안 함께 참여해서 기도를 하시고, 거리가 멀다든지 여건상 참여를 못하는 분들은 또 집에서 부심자에 보내드리는 광명기는 사경집을 49일 동안 열심히 사경을 하면서 여러분이 발언을 하고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발언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공덕과 음덕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러분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의 후손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조상님들의 천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고 영가천도 기도에 동참 입회를 봉안하고 기도드려 하는 일은 우리 세대로 끝입니다. 끝.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뜨면 여러분 문 중에 여러분의 조상님들 여러분을 찾아줄 후손들이 없어요. 왜? 절에 안 다니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이 절에 다닙니까? 안 다니잖아요. 그들은 우람분절 백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기야 뭐 타종교인들은 모릅니다만은 물론 몰라도 잘 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상님에 대한 효성의 마음을 평소에 갖지 못하니까 이 49일 동안이라도 기도하고 절에 가서 영가천도 기도에 동참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부신에 보내드리는 광명지는 사경집을 사경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조상님들의 음덕이 함께할 것이요, 이 기간만이라도 조상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효성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우람분절 백중 영가천도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심사에서는 참고로 다가오는 7월의 마지막 일요일날
7월 27일 우람분절 백중 입제 및 초제를 하고요. 3제, 5제, 7제 휴양법표를 하는데 7월 27일 날은 백중 기도와 더불어서 불심사 개산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심사 개산 18주년 기념법회를 함께 봉행을 하니까요. 관심 있는 법우님들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 거리가 멀어서 당일 아침에 오기가 어려운 분은 저한테 미리 전화를 주셔서 전날 오셔가지고 하루 머물면서 동참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법문 이고 등락의 삶, 이고 등락의 삶. 어찌 된 것인지 제가 이고 등락의 삶에 관해서 내일 아침에는 법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더니 잠자면서도 이고 등락에 관한 법문의 꿈을 꿨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이고 등락, 자비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아집이나 고집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생에 나의 아집과 고집 결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것이거든요. 나의 아집과 고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즐거움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고 등락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오늘 아침에 드리고, 항상 마음을 맑히고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키워나가면 그 삶이 바로 이고 등락의 삶입니다. 그리고 작은 순간에서도 누군가에 대한 마음에 품었던 미움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보듬는 그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이 바로 뭐냐면 이고 등락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법문은 여기서 이제 줄이기로 하고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방송 출석 확인란에 올려주신 법우님들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 뒤로 우상신 법우님 방송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거사님이신 향선 거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 마치고 그 웅천에 가서 베이커리샵 태극당 제과점에 들러가지고 향선 거사님이 부탁하신 친구분의 불명을 제가 지어서 불명 증서와 해설집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포장을 해놨습니다. 갖다가 오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음성 법우님, 부산에 사시죠. 그리고 부용거사님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게시판에 올려주셨네요. 모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기도를 하겠는데요. 불심사에서 보내드린 그리고 수경화 법우님, 수경화 법우님이 경상북도 경산시에 살고 계시는데 열심히 아침 방송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명단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또 들으신다니 감사드리고, 수경화 법우님은 유튜브에서 제가 올려놓은 불교대학 강의, 경전대왕 강의를 들으시고 인연을 맺은 지가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올려놓은 그 경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다 들으려면 매일 들어도 수년을 들여야 되는데 매일 들어도 5년은 들여야 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수경화 법우님께도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무척이나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예전에는 문만 열어놓으면 산 아래에 있는 곳이라서 시원한 바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문을 열어놓은 한밤중에도 그냥 후덥지근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방송실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약하게 그 냉방하고 잤습니다만, 자다 보니까 추워서 또 여러 번 깨고 또 목도 안 좋고, 역시 그 주무실 때 에어컨 틀고서 주무시는 것은 건강에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목소리가 탁하고요. 또 그전 같지 않고서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새벽잠이 없고 초저녁잠은 늘어나고 또 자다가 수없이 깨고, 그래가지고 숙면을 못하니까요. 다음날 일어나면 그냥 비몽사몽간에 방송 준비도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는 얘기를 제 귀로 헤드폰으로 듣는데 발음이 상당히 버벅거리고, 그리고 문장이 낱말을 뛰어넘고, 이러한 조금 그 이 안정된 방송을 하지 못함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테냐타 아바다아바다 바리바제 이네에 테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이네에 바리마수다 못다야옴 살바 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테냐타 바로기제 세바라야 살바 돛다 오아야미 사바. 이게 산스크리트어고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많이 독송하지 외우지 않으면 발음이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방법은 띄어서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그 모다라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현세에서는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과 같이 이루어져서 이고등락의 삶을 사시고, 우리가 이고등락의 결정적인 삶은 뭐냐? 금생에 모두 성불의 인연을 심는 것이다. 금년에 모두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금생에 바로 우리가 성불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 성불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현세에서도 구경에도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이고등락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기도를 노래를 통해서 비구스님의 독경을 통해서 함께하면서 기도를 잠시 이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일이 잘못 올라갔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의 소원을 들으소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 빛을 비추고 삶의 장애를 거두어 주소서.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타냐타 아바다 파리바제 인해 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타냐타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살바도 따오 하야미 사바하.
금강일적의 심장들이여 밤낮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소원 성취의 길로 인도하소서 바다처럼 깊은 자비의 마음 하늘처럼 넓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그 이름을 부르니 평안이 깃들고 소망은 이제 현실이 되리라 나모라 타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타냐타 아바다 파리바제 인해해 타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인해해 파리마수다 못다야 우살바작수가야 타라니 인지리야 타냐타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살바도다오 하야미 사바하 불정생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다냐타 바다바리바지 니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있네 하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다냐타 바루기지 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미 사바 불정생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다냐타 바다바리바지 니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있네 하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다냐타 바루기지 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미 사바 불정생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다냐타 바다바리바지 니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있네
다리마수다 못다야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지리야 단야타 바루기지 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미 사바 불정생 완세은보살 모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남마가 오늘 아침에도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함께 따라 독송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신 법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가 연일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여름이니까 무더운 건 당연한데 올해 유난히 좀 더운 것 같구나.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도 한 달이 지나면 돌아올 테니까 곧이어 돌아오는 초복, 중복, 말복이 지나면 좀 시원해지겠지. 이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더위쯤이야 지금까지도 해마다 수십 년을 참아왔는데 뭐 자연스럽게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법우님들 감사드리고요.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고 중생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오늘 법문의 주제 이고등락의 삶을 오늘 법문을 통해 다시 한번 동문이 카페를 통해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어제 법문은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에 올려놨습니다만 오늘 법문은 제가 준비한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엄약찬계는 오늘 또 공부를 못했네요. 시간이 되면 될 때마다 조금씩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저 건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일체 개고라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 우리는 불교의 지혜와 자비로서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깥 조건이 아닌 내 마음을 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포 해수욕장의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법 포교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호 성종이었습니다. 법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무더운 날씨에 함께 하셔서 고생도 하셨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